윤경수 권사님은 50대 아무 의미 없이 들었어요. 40대에는 애기. 50대는 애기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 인생을 시작해. 60대는 한창이고, 70대는 절정이고, 80대는 성찰, 아니 성숙, 그리고 마지막 90대의 통찰한. 이것을 이렇게 첫자만 따서 애시한, 그렇죠? 애시한, 그 다음에 절성숙. 애시한, 절성숙. 그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다. 아니면 애시 한정 성통, 애시 한정 성통,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시대에는 40이 애기예요. 40대가. 그리고 50대가 되면 이제 제대로 뭐 좀 시작할 거예요. 그 전에는요 좌충우돌이야. 30대까지니까는요 뭘 이제 준비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여러분, 70대인 분은 뭐라고요? 70대는 이제 좀 일할 만해. 절정. 80이 돼야 성숙하고 90이 돼야 쫙 보여요. 통찰. 오늘 10장은 제목을 우매자의 말 혹은 지혜자의 말, 이렇게도 이렇게 저렇게 다. 우매자의 말은 어떠한가? 우매자의 말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하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나무들이요 가지를 이렇게 쫙 벌리는데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하나님 찬양하라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는 뿌리는 땅에 깊이 박히면서, 하늘을 향하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땅을 살지만 하늘을 향하여 살도록 꼭 그렇게 창조.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각자의 사명. 절대로 비교하고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나무들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아니다. 내가 지금 열매 내는 것 이것이 귀하다. 그랬는데 가시나무만 왕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반드시 분복을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해도 세상에 그 사람이 도둑질하면 도둑놈이고 사기치면은 사기꾼이죠. 저는 반대로 못생기고 가진 것 없고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우리의 인격의 그 가치는요,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 닮아가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그랬어요. 창조 질서가, 우매자의 말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해요. 자, 1절 보십시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람나무는 기름을 가장 좋은 걸 짜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불을 비추는 거, 그 다음에 짜서 약용으로, 그 다음에 짜서 식용으로, 이렇게 아주 차례차례 가장, 그래서 이 기름이 얼마나 고소하고 또 좋은지 영광스러워. 그런데 그 파리, 그 기름에 뭐예요? 파리가 빠져가지고 죽어버려. 그러면 그 좋은 기름을 쓸 수 없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중동에는 바로,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게 기름을, 나무들을 콕 짜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 기름에 파리가 빠져 죽어서 악취가 나게 해서 못 쓰는 것 같이, 적은 우매, 바로 9장 그 앞에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번에 오미크론 새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어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다 온 목사님 부부, 뭐 그걸 방역 택시를 탔느냐 안 탔느냐, 방역 택시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질문을 애매하게 했더만요. 그렇게 했다고 매스컴에서 뭐 대서 특비려 가지고 목사가 뭐 거짓말이나 굉장히 한 것처럼, 물론 사실대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질문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랬든 어쨌든 뭐 굉장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나라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 뭐 그것도 없는 것 같아. 그때 그러고 유야 뭐야 뭐 몇십 명 나왔는가? 그러고는 그 참 매스컴이 웃겨요. 그때는 뭐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그러더니만 참 알 수 없어. 하여튼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은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를 어렵게 망신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난처하게 만든다.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말은요, 그냥 말하는 것이 꼭 왼쪽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왼손잡이, 사실은 그런 거. 근데 이제 한쪽에 또 한쪽에, 성경은 특별히 오른쪽을 상징적으로 권능의 손, 의인들, 양과 염소가 있을 때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 차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우매자 나오잖아요. 우매한 자는 3절,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기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를 힘이 나게 하고, 참 기쁘게 하고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 냉면집 얘기를 제가 얼핏 한번 옛날에 들었는데, 서울 뭐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내리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냉면집이 있는데, 평양냉면집. 근데 그 집이 그렇게 유명하게 됐던 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었잖아요. 살아생전에 그 집 가서
먹다가 너무 주인이 힘들어 보니까 주인 양반 힘내시오 그랬대.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양반이 그때 그 군인 시절에 왔던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뭐 군인이었겠죠. 그 말을 잊지 않고 힘을 내라고. 그 다음부터는요, 일을 할 때에도, 음식점을 경영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 하여튼 맛있게 하려고 해서 드디어,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음식점 장사하면서 계속 군복 입었대. 요 의정부 시장에 가도 군복 팔잖아요. 군복만 입고 일을 했대.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쫙 가슴에 새기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말씀 사실은 날마다 들어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기독교 방송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내가 스마트폰 내 시간에 맞춰 가지고 유튜브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골라 들어. 이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제는요, 예배 시간도 설교 말씀도 모두 다 내 취향 내 기분에 맞춰버려요. 이게 진짜 예배일까? 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로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시간 딱 지키고 그 자리에 가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했어도 어때요? 그 약속 안 지키면은 신용이 없어지잖아요. 특히 집사님 사업하는 분들에게는요, 신용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약속, 아무 때나 나 가고 싶을 때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나 늦게 갈게요. 하나님 나 내일 갈게요. 재밌는 것은요, 유튜브로 여러 번은 보지만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러거든요. 이거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오랜만 아닌데요. 유튜브에서 날마다 봐요. 여러분, 교통은요, 상호 교통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보고도 교회 출근하면 반드시 목사한테 와서 먼저 인사해라. 우리 이 시대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저는 놓친다고 봐요. 하나님, 나는 필요할 때 내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거야말로 진짜 편식 아닐까요? 우리가 좀 이 코로나 시대를 당하면서 유튜브라는 이런 저런 이 SNS를 보면서 우리가 점점,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동서 지역 감정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요, 세대 감정, 세대 간에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아. 대화가 안 통해. 심지어 요즘에는요, 2대 남, 2대 여. 아세요? 권사님 아세요? 아세요? 2대 남은 20대 남자들, 2대 여는 그대. 근데 기가 막혀서 정치 성향이 전혀 달라. 20대 남자들은 여자들도 군인에 가라. 뭐 자꾸, 그래서요, 그 여성가족부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당이 지금 생긴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당에서 여성가족부 여자들이 약하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여자들의 권력이,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이다 뭐다 했다면 무조건 남자가 잘못이야. 그래서요, 참 그나마 다행인 게 CCTV가 있어가지고 오해를 많이 벗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 같은 20대를 살아도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이 전혀 달라. 점점. 왜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시간 자기 마음, 그래서 자기 기분 맞춰주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말씀. 안 그런가요? 저는 참 섬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네가 나한테 맞춘 것이 뭐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산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기준은 내 원칙이에요. 내 원칙. 피곤하면 쉬고 바쁘면 다른 일 보러 가고 만날 약속이 있으면 전혀 전에는요 좀 괴로워하기도 하고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 뭐 볼일 보고 나중에 시간 되면 유튜브 보면 예배 드린 거지. 그러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 여기 이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말이에요. 지혜가 해가요 각주 일 나왔잖아요. 마음이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전도서 아니 잠언에서 말하는 우매자는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원칙이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매자예요. 그러면 지혜자는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니까 인류 역사에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한번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제가 모르겠어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다. 그래서 눈을 잘 안 맞추거나 표정이 좀 어두워지면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 잘 보라니까 예배 시간에 눈을 뜨고 주무셔. 눈을 뜨고 주무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찌 아니 텔레비 볼 때는 눈이 바짝바짝한데 말씀 들을 때는 좋은다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 길을 갈 때에는 인생을 살 때에는 우매자는 지혜가 부족해. 주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주님 없는 인생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내년에는 릴레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지 말자고 그러면 목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나는 안 해. 안 그런가요?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아니 사람들 말 듣고 흔들려서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말은 들어주세요. 안 그런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우매함을 드러내보여요. 4절에도 주권자가 윗상관, 어른, 종에게는 주인일 수 있고 군대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일 수 있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화난다고 그만두면 안 돼. 화를 삭힐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내 감정을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 화난다고 떠난다면 12번도 더 이혼해. 참아야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시간은 모든 진상들을 드러낸다. 시간 지나면 진상 알죠? 사람들 정말 어이가 없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진상이라고 그래요. 진상.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누가 너에게 분을 일으켜도. 특별히 우리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옆에서 말 안 들어주고, 올해도 뭐 선교회는 뭐 회장 서로 안 하겠다고 난리인데, 회장 하면은 회장 너 다 해라. 나는 바빠. 그러니까 그렇지. 하여튼 그럴지라도 내가 회장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이제 그걸 봐요. 하나님 때문에 분노를 삭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정을 내려놓고, 속이 터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큰 허물. 여러분, 지혜자는 하나님 중심이고 우매자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잘 기억하십시다. 지혜자는, 제가 이렇게, 지혜자는 그렇지, 하나님 중심. 우매자는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저 유아실에 있는 1인이라는 애가 그래.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 목사님 안 좋아. 그래가지고 과자 주면은 딱 와서 받고 안 좋아. 그 틀림없어. 우매자.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가 정말이에요. 이 시대에 뭐 한번 냉정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하여. 저는 혼자 그런 생각해봐요. 요즘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전화하면은요, 여기저기 다 난리야. 가까운 데도 뭐 확진자 생겨가지고 막 교회 폐쇄하고. 우리 교회도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막 소리는 쳐도 저도 속으로는 떨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래도 죽으나 사나 우리 선교회 일여선교 이번 주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주의 성전에서 그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면 내 신앙이 너무 웃긴 신앙입니까? 근데 그 기도를 이제 그만하지. 힘들다고. 누가?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지. 이거 초신자가 나한테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그 힘든 인생 우리를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주려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힘들고 어려워. 제가 작년 1년 기도의 자리는 함께 여기서는 못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끝나고 가신 다음에까지 내가 사무실에서 늘 있으려고 길을 썼어요. 저도 일찍 가서 물론 그런 날도 하루 이틀은 있었어요.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기도 인도하는 분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또 목사 없이도 기도회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참 좋고. 우리 교회는요, 더 기도하기를.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행히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은데.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사람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확진자 걸렸대.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뜻밖에요. 보니까 예배를 코로나 시절에도 열심히 드는 교회들이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처럼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눈물을 머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살다가 예배하다 죽는 거지.
더 필요해요? 평생. 아니, 코로나 이 가지 것 때문에 뭐 혼자라도 예배해야지. 혼자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사업하는 분들, 거래처, 큰 거래처 사장이 약속했어. 코로나 때문에 안 가요. 지혜를 잘. 근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 만남의 복이에요. 배우자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는 것.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동력자,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복은요, 저는 제일 좋은 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쫙 만나면은요, 사람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매자가 되고, 제대로 만나면 지혜자가 돼요. 제대로 만나지 못한 우매자는 재앙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꼭 하는 일마다 우리 그런 모피의 법칙인가 그렇잖아요. 잘 되다가 내가 하면은 안 돼버려. 우리 농사할 때도 다 올해는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심으면 싸져버려. 안 심으면 비싸. 요즘에 주식 투자한 분들 많잖아요. 내가 사면 떨어져 버려. 파니까 올라버려. 지혜자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감동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특별히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이요, 6절에 보십시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는 것, 이게 제대로 된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년에 대통령을 하는데 이 민주당, 국민의힘 이 두 후보는 참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대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리라는 생각을 다 하잖아요. 프랑스는 그 젊은 그 대통령 마크롱인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착 꿰어가지고 정말 도덕적으로,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젊고 신선한 사람을 탁 세웠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그 이후로 많은 젊은 사람. 근데 우리는 아직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선하고 복되게 바뀔 줄을 저는 믿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여기 7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것이 이 창조 질서에 뭐예요? 무너지잖아요. 근데 진짜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이 돈이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는 약속을, 신용을 목숨 걸고 지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 생활에 목숨 안 걸어요. 저 역시도, 목사님은 목숨 겁니까? 나 솔직히 목숨 걸었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이.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매자의 말을 들으면 8절에 함정 나오잖아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져요. 자기가 함정을 파는데
그것이 함정인지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요. 결국은 담을 허는 자는, 이 말이 뭐예요? 경계를 넘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빼앗는 것은 뱀에게 물려요. 그런데 이 우매자들은 그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면은 내가 더 갖게 되고 그러면 내 만족 얻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세 번째로는 성도의 지혜. 우매자의 말과 전혀 반대로 성도의 지혜를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이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나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자신이 피곤해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 시편 127편 아무리 바빠도 좀 찾아보십시다. 127편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인생살이에요. 127편 여호와께서 인생살이를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요. 헛돼. 인생살이가.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기 지키고 1절에 깨어 있다 나오잖아요.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세우고 지키고 깨어 있고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요. 그러면서 재밌게도요, 그 맨 아래 보니까 2절 그러므로, 전혀 다른 분위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을 갖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잠을 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잔다, 물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사랑하는 자는, 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 찬양단, 우리 교회 제가 여디디아란 이 말은 사랑스러운 자, 솔로몬의 또 다른 별명이 여디디아, 사랑스러운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다 불러주시는다는. 왜요? 127편은 제목에 보십시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라고 해서 다 다윗의 시가 아니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전도서 10장으로 와 보십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참 여러 나라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화 있다. 17절 귀족들의 아들이요, 여기 오해가 됐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귀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요,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은 왕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다. 근데 이렇게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또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들은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사용할 뿐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용.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특별히 주의 종을, 주의 성도들을 우리는 결코 왜요? 우리 그런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 받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 이야,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하면은 불평할 일만 생겨요. 그 불평, 사실은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나를 욕해.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안 들어. 그러면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려야죠. 말한 자신은 꼭 그 욕을, 안 좋은 말을 들어. 그러니 누구 심령이 상하냐고. 안 듣는 저는요, 아무 영향 안 받아요. 안 받아. 물론 그것이 바람에 흘러 저한테 들어오면은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지.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워. 왜 그래야 돼? 그래서 보십시오.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12절 결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이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그래서요, 우매자는요 말을 많이 하고 지혜자는요 말을 잘 들어요. 큰 특징. 우매자는 자기 중심이고 지혜자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막 자기 말만 해. 그런데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 기도하십시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매자입니까? 지혜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생각을 먼저 합니까? 내 형편과 처지, 내 몸의 피곤함, 내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예배하고 시간 나면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예배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힘들고 피곤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살리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욱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지장을 받고 마음 무겁고 힘들어합니다. 성령이여, 어서 코로나를 성령에 불러 태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다 엎드려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여 믿음을,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주장이요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영상으로 사모하는 이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구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로 주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 질환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하고 이제 병상에서 누워 있사오니 수술 부위가 속히 아물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으로 당뇨로 또한 요즘에는 백신 때문에도 부작용으로 어려워하고 있사온데,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질병에 넘어지지 않고 백신에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